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예, 우리 블루 페스티벌 때 이제 찬양 예배를 한번 하고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찬양 예배는 우리 처음입니다. 혹시 노트북 있는 친구 있으면 우리 루안다 친구들 번역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간단하게라도 대략적인 말이라도 해주면 됩니다. 예. 못하면 말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 예.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이 기획하고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이 찬양 예배를 두고 기도할 때 한 가지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찬양 예배는 평소와 다르게 찬양을 많이 부르죠. 또 찬양이 그 시간에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러나 우리의 찬양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제가 최근 한 며칠간 계속 제 마음에 있던 생각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믿어지고요. 우리의 찬양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우리의 시작은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찬양 예배도 찬양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위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복음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 우리 기준이죠. 성경과 복음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네. 이 에베소 교회 한 군데에만 주신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에 보낸 서신서는 그 교회를 찝어서 딱 얘기해요. 너희 교회는 지금 이런 상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역했고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인도받아라. 혹은 너희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 칭찬할 만해. 근데 에베소서는 그 에베소 교회 한 군데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다시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그 교회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금 우리의 교회, 우리 자신의 교회죠.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뭐냐면요. 교회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부름받았다.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름받음은 우연히
혹은 내가 뭘 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영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복음을 성취하셨고 성령이 지금 나에게 적용하시고 역사하셔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내가 부름받았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은 뭐냐면 교회의 사명이에요. 전도. 이제 이 복음을 너뿐만 아니라 영혼들에게 전달해라. 그게 어떤 의미냐? 네가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지옥에서 천국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긴 것처럼 그 또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야. 너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게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은요. 2장이랑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라. 그래서 선교죠. 예, 물 있습니다. 선교죠.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 나랑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혹은 해외나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의미예요. 그 당시에 선교,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선 안 될 대상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대상에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한계, 자기 한계, 틀 넘어서서 복음 전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원네스입니다. 왜 교회의 본질이 원네스냐?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원네스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로서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일체로서 완전히 같은 뜻으로 계획하시고 거기에 대해 순종하시고 적용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은 뭐냐면요. 교회의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는 방향은 뭡니까? 방향은 목적지만 있는 게 아니죠. 목적지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출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우리 자신은 우리 대학 전도학교는 이 찬양 예배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명으로 갑니다.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명으로 간다. 찬양은 그 과정 중에 있는 방편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전, 중, 후에 항상 있을 본질이 뭐냐면 원네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원네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 교회와 원네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현장, 여러분 두고 온 현장이 있죠. 그 현장은 무슨 현장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등록해서 다니는 대학,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이름으로 그 대학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신 그 땅입니다. 거기가 원네스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서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핑계할 수 없는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핑계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는 핑계가 없어요. 예. 나의 한계 상관없습니다. 거기 방향을 두라는 거예요. 방향. 우리 믿음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죠? 여러분 믿음이 완벽합니까? 안 완벽해요. 우린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합니까? 안 완벽해요. 그럼 우리 믿음은 뭐냐? 방향성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게 그쪽 나가는 거죠. 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여러분 핑계할 수 없는 분명한 미션입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말씀에서 사실 전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지금 사랑하는 대상이 딱히 없습니다. 이 말이요.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가능한 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는 답이고 불가능한 답이다. 왜냐? 영적 존재인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함으로 살아갑니다. 뭔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예. 만약에 나는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 그건 사실 실제로 뭐냐면요.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부분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저는요 이번 주 이 찬양 예배 준비하면서 사실 에베소 5장을 계속 묵상했거든요. 근데 이 3, 4, 5절을 보다가 순간 조금 섬찟한 마음이랄까요? 약간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놀란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3절, 4절, 5절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음란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탐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항상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자, 음행은 뭐냐?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닌데 사랑하는 게 음행입니다. 더러운 건 뭐냐면 나를 망가뜨리는 것, 나를 오염시키는 걸 사랑하는 게 더러운 것입니다. 탐욕은 뭐냐면 내게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근데 5절을 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뭐랍니까? 이게 다 우상숭배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건 다 우상숭배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사실 한 가지 질문하고 가면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영혼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다른 것인가? 그럼 전부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6절에서 10절까지,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것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다른 계획으로 나아가는 세상의 흐름과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장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원어로 찾아보면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짝이 되지 말라. 그것과 짝이 되지 말라. 두 번째는 그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 그러면서 8절을 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방향의 핵심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경우에 있으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빛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빛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빛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성령의 빛, 계시의 빛, 생명의 빛을 계속 비추어 주시거든요. 그럼 너무 어렵습니까? 그럼 내가 신분이 바뀐 것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10절에 너무 쉽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한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쉬운 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의 일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도 그렇고 나 자신을 보면서도 우리가 빛 앞에 정말로 섰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선택이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잠깐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우리 신약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건 행위를 말하는 게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방향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우리 죄송한데 불 갖다 주세요. 제가 불 드럼 옆에 또 가죠. 우리 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읽은 두 군데 구절은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교회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회개하게끔 책망을 주시냐면 여기 19절에 있죠.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내가 세상과 함께하는 그 흐름 그걸 끊겠다. 그리고는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사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죠. 자,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부분인데요. 그 결과가 뭐냐? 자, 지금 주님이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셔서 그 빛 앞에 서는 우리의 가장 첫 반응은 뭐냐면 그 주님의 책망. 자, 여기서의 책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책망은 꾸짖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깨닫게 하시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믿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책망은 빛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빛으로 드러난다. 우리 주님의 책망은 질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책망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뭐가 죄냐? 뭐가 죄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뭐가 의냐? 생명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의라는 거예요. 뭐가 심판이냐? 예수님 심판받아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세상 재판에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재판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 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 오시면 진짜 심판이 뭔지 알게 하실 것이다. 뭐냐? 만왕의 왕이 오시면 이 세상 사단이 무너진다. 그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책망은 단순한 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갱신의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뒤쪽에도 보시면요, 13절, 에베소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서잖아요. 빛으로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결론의 소제목이랄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대학 랩넌트 전도제자에게 드리는 말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대학 랩넌트 전도제자에게 드리는 말씀. 그게 어디냐면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뒤쪽에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결론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단순히 오늘 와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기도하고 거기서 은혜 받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세월을 아끼는 시작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것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걸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사람이 됐든 문화가 됐든 나의 어떤 목표가 됐든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결론 두 번째 뭐냐면 18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할 때도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 다 말라 한 다음에 오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질문하셨죠. 오늘 여러분이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면 요 21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전도의 시작이 어디냐면 여기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 복음으로 함께 살리고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 옆에 맡겨주신 형제들 가족들 품고 기도하고 여기서 복음을 세워나가는 그 시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